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이런 선택의 교리를 듣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기와 이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이미 선택하시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출생 전에 이미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이 과연 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의로우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죄인 중에 멸망당할 그 죄인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귀 쓸 그릇과 어떤 천이 쓸 그릇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그릇을 깨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구는 완악하게 만들 것인지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이 이런 토기장이의 결정에 항의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또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시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결정일 뿐 아니라 은혜로운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갖다가 크신 긍휼과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과 인류는 심판을 받아도 정말 벌써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런 자비는
이 자기 백성에게만 향하지 않는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심지어는 멸망당할 이 진노의 대상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아 주시는 그 관용으로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대상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 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원수였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구원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다 라고 여겼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 정말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들은 주님이 이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자비와 은혜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정말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